예, 지난주에 어제 같아요. 어제 제가 한 몇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88세 되신 홀로 사는 우리 여자 집사님 댁에도 갔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숨이 가쁘시고 또 몸이 좀 예전만치 않아서 교회 못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제 또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 남편도 같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었는데요. 남편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고 홀로 계시면서 이제 우리 이방 집사님께서 주일마다 이렇게 차로 모시고 오시고 그런 이제 집사님이세요. 네, 어제 이제 가서 뵀는데 대화 중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남편이 유언처럼 남기신 거죠. 꼭 예수님을 교회를 끝까지 다니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은혜되고 이제 누구든지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면은 육신이 여기저기 좀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도 가쁘고 뭐 물도 차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믿음을 잘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아들 같은 나이로 보면 아들 같은 이제 사람들인데 다 그 무릎을 꿇고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편히 앉으세요 집사님 일로 하신데 그래도 무릎 다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홀로 계시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제 대림절 기간인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그 요한은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왜 호수를 했다 바다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새신자들은 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성경에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물이 많은 것을 히브리어로 바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이렇게 직경 이렇게 동서로 가는 게 한 20몇 킬로 이렇게 되고 뭐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부르는 거죠. 호수지만은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살아가던 오늘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자기 동생 이제 야고보와 같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동업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같이 이제 고기를 잡다가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가 됐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뽑으십니다. 그때에 이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도 12명의 사도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70명이 나오죠.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12명을 뽑았는데 형제가 2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이 형제가 복받은 거죠. 근데 이 형제들이 성격이 워낙 급해서 우레의 아들이다. 요한도 그렇고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다혈질이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 찔리고 웃는 사람은 다 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런 성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의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돌 던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죠. 공의가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일어난다 해서 다 돌을 던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성도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 사람들 예수님 한 번에 다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신앙의 이제 길이고.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 형제를 다 데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뭐 저는 아무런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5분 중에서 한 분만 모시고 기도원에 갔으면 시기 안 할 텐데 어디 좋은 하와이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기할 사람도 혹이 있을지 몰라요. 왜 나만 빼놓고, 아니면 5명 중에 4명만 가고 1명만 빼놨어요. 그러면은 뭐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시험 안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3명을 데려갔는데 그 3명 중에서도 2명은 형제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참 심오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막 시기 질투하고, 왜 저 형제들은 둘 다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갔습니까? 이런 성경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변호산에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본 겁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말씀으로만 가르쳤던 것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걸 이제 다볼산이라고,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산이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모르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잖아요. 아멘. 변화됐어요. 자, 그 장면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명만 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영적인 체험을 더 한 거죠. 좀 좋은 의미에서 자긍심도 있고, 집사님, 나 어젯밤에 혼자 새벽에 예배당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봤어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다 초막 찍고 살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운 그 변화된 모습,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자, 이렇게 체험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등등등 초자연적 역사나 초능력적인 역사를 주님이 많이 보여주셨죠. 그 12사도 중에 특별히 누가 제일 사랑받았어요? 요한이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애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애제자다. 여러분도 애제자 있으시죠? 저는 애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거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애제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저 선생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잘 보이려고, 마음에 들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또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애제자로 삼았을 때는 뭔가 요한이 예수님께 더 바짝 붙어서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잘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냐면요, 요한은 특별하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더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요한이 거기 있었죠.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거기 누구는 남아 있어야 됐을까요? 베드로 또 요한. 요한이 제일 사랑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갔어도 요한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역시 요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함께 체포되어 가는 게 아니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 쉽지 않은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평소에 편안하고 기쁘고 좋을 때 잘 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요한도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랬을까 요한이? 그런 질문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요한보다 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다 뭐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받고 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주하고 절대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여러 가지 자기 형태대로 그렇게 하고 다 어쨌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십자가 위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몇 시간요? 6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네. 6시간 동안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갈비뼈가 보이고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못에 박힌 손에 박힌 못으로 그 육중한 체중을 유지할 때에 손이 찢어져 나갈 것 같았을 것이고 두 발에 못을 박아서 그 체중을 지탱할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몇 시간이요? 6시간입니다. 그때에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없었는데 요한이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요한이 십자가 아래 있었죠. 그죠? 요한이 십자가 아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가짜, 윗상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가상칠언. 그 중에 한마디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그 본문을 보면 참 그래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우리 사람 생각으로 말할 때 체면은 지켰다. 주님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주님의 고통의 눈을 쳐다보고 주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제자는 요한뿐이었다. 자, 요한이 예수님 사랑하죠? 돌아왔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전부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은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육체의 한계와
로마 정부의 황제의 폭정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앙생활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인간으로서 어려웠던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자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결단해도 내 결단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기도가 중단되면, 말씀 묵상이 중단되면,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좋은 이야기는, 전설적인 신앙의 이야기는, 충성스러웠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대했으면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주님의 3일 후에 주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에 가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십자가 아래 있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마리아들이 십자가 아래 계속 있었고, 예수님의 장사도 그들은 다 지켜봤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도 그들이 먼저 봤죠.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여정 속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봤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무덤 앞에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의 고난이, 내 모든 장막이 다 무너지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육신의 건강이 다 무너지고, 내 옆에 사람이 다 떠나가고 홀로 광야의 차가운 땅바닥에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도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명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죠. 자,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 실제적으로 믿고 기다린 사람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수일 거라는,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마르다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한 번 찾아가시고, 두 번 찾아가시고, 세 번 찾아가시고, 계속 찾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왜 예수님이라고 당시의 로마 정치인들, 억압하는 로마의 황제들, 나쁜 놈들이다, 그 아마 이런 얘기 예수님 왜 안 하셨을까?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들이 핍박받고 가난하고 실직하고, 그리고 카타쿰에 들어가서 그 후대는 살고, 지하 동굴에서, 지하 묘지에서 살고,
산속에서 동굴에 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그들에게 경제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그들에게 왜 세상 정치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질문해 보시지 않나요? 그 왜 예수님은 부활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왜 로마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세요?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개입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주기도문 내용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항상 복음의 원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가오는, 가까이 오는, 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되뇌이고 사십시오. 베드로서 3장 8절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 살면 긴 걸 산 것 같아도 살고 나면 잠깐 지나가지 않습니까? 100세 되신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금방 지나갔다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찰나적입니다. 고난도 어둠의 때도 먹구름도 이제 다 거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를 사람들의 눈으로 어떤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하고 저렇게 역사를 기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기 주관으로 자기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하에 따라서 역사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주님의 공의 아래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공의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민족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세계 열방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나라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좌파도 우파도 되지 마시고 위의 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파도 좌파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여러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세요. 형제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일지라도 성경이지 않는 이상한 얘기해서 하면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회개할 것을 찾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사도 요한이 피를 토하는 고통의 시간을 살아갈 때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참하게 잡아 죽이던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고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 영생 지옥 형벌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꼭 이 사도 요한의 기도 동굴을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의 좋은 섬에 가서 여행하는 것도 인생에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은 반모섬에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신앙 지키다가 네로 황제 시대 때 참수당했던 그 장소도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가면은 눈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눈물이 쏟아진대요. 회개가 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막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 때가 많으시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얘기하세요. 지난 주간에도 길거리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 망해가지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가까운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로 안내해 줬어요. 이번 주에 그 상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전도하는데 자기 교회 부부가 다 오셨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희망을 잃어갈 때일수록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다윗의 왕조 같은 나라를 다시 세워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다윗 왕조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는 이 땅에 혈육의 다윗의 왕조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찬송가 그리고 그 찬양대와 그리고 24반년을 따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제도를 만들었던 다윗왕,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받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다윗왕,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왕조 같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좁은 의미에서 자기 민족주의적으로 자기 나라적으로 자기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만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의 의의 왕, 평강의 왕, 할렐루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오신 절기가 성탄절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오늘 아침에 우리 중학생이 며칠 후에 세례받겠다고 세례문답하기 위해서 제 방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중학생. 어제 토요일 날도 3명이 세례문답 받았습니다. 세례받겠다고. 초등학생들도 받았는데, 초등학생 똑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는데요. 야, 초등학생 성경 공부 잘 가르쳤더라.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 질문 되게 까다로워요, 초등학생들.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 은혜 확신을 그래, 너는 세례 받을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이 없이는 못 전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시 부활이 믿어졌던 부활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도 다 믿음 쳐버리고 도망갔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좋은 간증일 수 있지만 오늘 그 은혜가 없으면 죽은 영혼이 된다니까요. 예. 오늘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을 생생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활 신앙이 막 식었던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받더니 그냥 부활의 확신이 막 올라와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 사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확신이 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여러분이 오셨을 때,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계속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성령이 오셨는데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에 부활신앙의 확신이 확 들어오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밀려오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막 누가 찌르면 나가서 1분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다 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3일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흘이라도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식도 가끔 하셔야 돼요. 금식 가끔 해보신 사람은 혹 어려운 일 생겨서 며칠 굶어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신체적으로도. 근데 그런 거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며칠 굶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옛말에 3일 굶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남은 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한 3일 굶으면 견딜 수 있겠어요? 네, 아멘 한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3일이 뭐예요? 나는 2끼만 굶어도 머리가 흔들흔들한데.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금식기도 해보세요. 한 끼도 좋고, 그 되면은 2끼도 해보고, 2끼 되면 3끼도 해보고, 최소한 한 3일까지는 해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 5명밖에 안 되네. 예.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줄 끊고 정욕도 끊고 내 욕심도 끊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해볼 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쯤은 그렇게 3일 금식도 안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는데 세상줄 끊고, 그리고 3일 금식한 거 한 끼 밥 5,000원씩 계산해가지고, 저 5,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김밥 5,000원 중에 10,000원씩 해가지고 저 선교지 헌금도 보내고, 이럴 때 아멘이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금식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사야 58장의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할렐루야. 내가 금식기도 많이 했으니까 복받아 먹여라. 그 금식한 기도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떡을 날아주고, 진짜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 얼마나 좋아요. 어때, 한번 해보시겠어요?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한 끼만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 사역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단원들이 연주 너무 잘해요. 대학에서 다 전공하고 10년 이상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그 그룹 사운드 하는 세션들이 뭐 드럼하고 뭐 기타 이런 신디고 뭐 그냥 얘기하면 막 노래하면 다 맞추고 들어가고 작곡 편곡 다 하고 정말 실력자들이. 근데 일단 실력자들을 뽑아서 연주가 돼야 되니까 뽑았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막 노랑머리 하고 다니고, 옛날만 해도, 요즘에는 그냥 빨간 머리도 그냥 그렇지만 예전에는 노랑머리 하면 신기하게 봤잖아요. 뭐 청바지 찢어 입고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 애들이 반주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뽑았으니까 일단은 실력이 돼야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이들 어떻게 신앙을 심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출근하면서 새벽에 그네들 집 앞에 다 가가지고 차에다 다 태워서 대치동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을 같이 시켰어요.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예. 남의 얘기니까 쉽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 6시부터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들 다 악기 연습하고 나서 저녁에는 저 강남의 양재동에서 78-1번인가 버스 타고 내려가면 청계산이라고,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청계산 기도원 아시는 분? 2명, 3명 많이 아시네. 청계산 기도원에 이보다 훨씬 추운 겨울에 산에 밤중에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매일 밤에 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뭐 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 할렐루야.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눈 쌓여있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스티로폼 이마나 두꺼운 거 자기 방석용으로 하나씩 다 가져가게 하고, 비닐하우스 씌우는 비닐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각자 하나씩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 기도해라. 야, 참, 어떻게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다 갈까요? 찬양대원들 그렇게.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그래,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켜도 담배 못 끊어요. 몰래 펴요. 이제 몰래 피고 들어올 때마다 은단 딱 넣고 들어오는데 다 알죠. 뭐 은단 10개 먹어도 뭐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언제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집회할 때 기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코스로 양평 금식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일주일간 금식이다. 예. 그래서 이제 7일간 금식을 시키려고 양평 금식기도원으로 우리 그룹 사운드 멤버들 다 데려갔어요. 그냥 안 가려고 그래. 막 이제 어떻게 7일을 굶냐고 막 이제 뭐 3일도 못 굶는다고 막 그러네. 옆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봐요. 3일도 못 굶어요. 막.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의 진정 어린 헌신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때 월급 80만 원씩인가 줬거든요. 한 사람당. 1990년에 91년일 때. 저는 그보다 반절도 사례 못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제 기억에 2명인가만 7일 다 했고 나머지는 3일도 하고 뭐 며칠도 하고 중간중간 다 쓰러지더라고. 이제 못하겠다고. 언제 해봤어야죠. 걔네들이, 예수도 모르는 애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다 격려해 주면서 7일 다 못했어도 여기 와가지고 한인 신웅이라도 하고 며칠이라도 하고 그네들 장하다. 하나님이 더 앞으로 은혜를 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 했더니 나중에 진짜 아이들이 다 머리도 검은 머리로 바뀌고, 예,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고 담배도 끊고, 자기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만나고자 하는 상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처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울이 순교했던 네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티안 황제 그 이후 뭐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지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유배돼가지고 섬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반모 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요한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소아시아에 로마에 아프리카에 팔레스타인에 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전부 핍박을 타고 있는데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계속 예수 믿기가 어려운 상황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계속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6.25 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변절자도 생기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 신사에 절하고 일본 신사의 목욕탕에 들어가서 일본식 황제 세례식을 다시 받고 하나님 세례식 말고요. 기독교 역사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교단의 목사님들 막 다 가가지고 일본 신사의 목욕탕에서 일본 세례 받고 막 이 사진도 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다시 오시다 했는데 왜 안 오시고 이런 고난이십니까? 막 변절자들이 신앙의 변절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나 그때 1세기 말의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100배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만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노인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펼쳐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아 이걸 받아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다 다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그 당시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여러분 다른 민족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다른 나라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다른 타인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뭐 남이 죽인 것입니까? 자기 형이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자기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가정이 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에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에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 새 에덴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모양으로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살렘은 살롬, 여러분이 아시는 평화. 예루 어떤 기초, 터가 되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샬롬의 기초,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염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가나안 땅을 구별하시고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서 할렐루야.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광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것으로 다 변질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그곳,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곳에 살고 싶으시잖아요.
주님이 그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하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이제 속히 올 것이다. 근데 왜 예수님 속히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속히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안 오시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다 전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징조들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 신앙을 지키느냐 예수님 버리느냐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염병과 기근과 수많은 지진과 자연재해 이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오늘 쑥 들어갑시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땅에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왕의 그런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하고 포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저 로마의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악한 마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이, 사랑의 왕이, 의의 왕이, 거룩하신 왕이, 완전하신 왕이 다스리는 보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 북한 땅에도 2024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래요. 한 4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잡히면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탄광에서 일하고 영하 50도 60도 내려다니는 힘든 곳에서 맨손으로 땅을 파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마귀의 자리가 무너지고 주의 보좌가 임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 또 북한의 백성들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 소망. 할렐루야. 예수 소망. 이슬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소망,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장막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성소,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로마의 복종 아래, 기독교 핍박 아래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짓밟혔던 수많은 피정복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다 평안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들 가운데서도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암투와 죽임과 살생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어디 있든지 수고와 눈물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다스리던 흑암의 역사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때가 옴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던 모든 죄악이 다 지나가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처음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얼마나 인생에 목마른 사람이 많아요. 공의 때문에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한맺히고, 그리고 너 또 뭐 육신적으로 내가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인생의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 생명수 샘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 상급을 값없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죠?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이단자들이 이기는 자를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메시아니 어쩌니 별 이단이 많았어요. 여기 이자는 본문 그대로 그 노마의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앙을 지킨 이 승리자들에게는 위에 있는 그 천국의 놀라운 것을 상속으로 받게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 두려워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십시오. 같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 아래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디 바위 틈에 숨을까 어디에 숨을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더.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 뭐예요? 점술가들. 하나님 점술가를 얼마나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지옥에 떨어진다.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너무나 큰 축복이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뭡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점과 흠과 티, 더러운 거, 악한 거, 죄 지은 거,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해 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